13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순절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옵니다. 우리 본문은 이제 유명한 예수님의 산상순이죠. 산상보훈. 그래서 팔복을 먼저 팔복의 말씀을 하시고 이 팔복이 성도들의 삶의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두 가지 상징적인 용어를 쓰셨는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있잖아요. 너희는 무엇이다.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근데 왜 소금이 먼저 나오고 빛이 나중에 나왔을까? 이게 지금 안 켜진 것 같아요, 불이. 아니 이거 그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왜 소금과 빛의 순서가 먼저 빛이 아니고 소금이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먼저 소금처럼 자기 모습이 녹아져서 맛을 내고 그 다음에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 빛이라는 건 뭐냐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기를 먼저 드러내고 싶은 게 인간의 어떤 본성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소금처럼 먼저 자기 희생을 하고 그 다음에 빛의 역할을 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소금처럼 보다는 자기를 드러내는 빛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제 외식이다 그랬습니다. 6장 2절, 5절, 16절에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의 자선 행위를 드러내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고 내가 진정으로 말하는데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상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5절에 기도할 때 경건하지 않은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큰 길 모퉁이와 회당에서 드러나게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 16절에 금식할 때 위선자들이 하는 것처럼 침울한 표정을 짓지 말고 인상을 찡그리지 말고 얼굴을 창백하고 덥수룩하게 보여 사람들에게 치근한 생각이 들도록 하는데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하신 것은 성도의 가치. 이게 왜 가치냐면 옛날에는요 금, 은, 다이아몬드, 보석들도 비쌌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없어도 살지만 소금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 이것이 소금의 가치.
그래서 직장인들이 월급 타는 것을 셀러리맨이라고 했죠. 이 셀러리라는 말이 소금이라는 솔트에서 나온 거죠. 월급을 뭘로 줬어요? 소금으로 줬어요. 그만큼 이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 시대의 공무원들에게 소금으로 월급을 줬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돈보다 소금이 더 귀하고 비싼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가치, 창조주 하나님의 걸작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세상과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 그래서 이제 누가 책을 썼죠. 예수님 짤이 얼마짜리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짤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영적이기 때문인데 또 중요한 뜻이 있죠. 당시로는 믿는 사람의 수가 너무나 적어서 겨자씨처럼 미미했고 겨자씨에는 놀라운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미미하지만 나중에는 심히 창대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미하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겨자씨처럼 작아 보일지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그것을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한 방울의 물이 모여서 강과 바다를 이루고 한 줌의 눈이 모였을 때 그 무게가, 여러분 그 일본의 그 눈 덮인 거 보셨어요? 1m, 2m 막 쌓이죠. 지붕 위에. 집이 쓰러지죠. 우리 비닐하우스도 다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쌓이고 쌓이면요 엄청난 힘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주일학교 교사의 이야기인데, 하루는 교회를 가는데 골목길에서 코 흘리게 아이들이 4명이 놀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을 설득해서 교회를 전도했는데 매 주일마다 사랑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이 30년이 흐르고 나서 4통의 그 선생님의 생일날, 30년이 지나서 선생님 생일날 4통의 축하 전보를 받았는데 30여 년 전에 콜리게 아이들이 모두 장성해서 어른이 됐고, 첫 번째 사람은 선교사가 돼서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생님 생일 축하 전보를 보냈고, 두 번째 사람은 미국 연방은행의 총재가 됐어. 총재가 돼서 전보를 보냈어. 세 번째 사람은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고, 네 번째 사람은 백악관의 주인이 돼서 미국의 31대 대통령이었던 허버트 클라크 후보 대통령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후보댐이 바로 그 대통령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박정희 대통령이 교회 학교를, 주일학교를 다녔잖아요. 그 구미 무슨 교회인데 나중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교회 건축할 때 건축원금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은행 총재도 될 수 있고 선교사도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학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 갈릴리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시작됐는데, 겨우 고기잡이 어부들이 당시에 천대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던 세리와 창기, 보잘것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갈릴리 시골에서 시작됐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지금 97% 이상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5대양 6대주 거의 모든 지역으로 복음이 확산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겨자씨와 같이 나약한 존재지만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은 겨자씨가 자라듯이 우리의 미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가 작지만 나중에는 거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것이 이게 나중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전도사님은 성경 통독하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성경 통독 팀하고. 근데 지금 크게 부흥하고 있어요. 이 성경 통독을 하면은 말씀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성경을 알고서 전하고 알고서 듣잖아요. 이거하고 성경을 모르고 설교하고 성경을 모르고 설교 듣는 거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는 큰 것이 좋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큰 것을 선호하는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시작을 거창하게 하고 큰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조그만 나라에서 태어나서 유별나게 큰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이름서부터 시작해서 큰 대자를 앞에다 붙여서 대한민국. 원래 그 한민족이죠. 우리는 한민족인데 앞에다 대자를 붙이는 거예요. 대한민국. 또 왕도 큰 대자를 사용해서 양평대군, 수양대군, 세종대왕, 대자를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최고 수반 큰 자를 앞에다 집어넣어서 대통령, 최고의 학부 큰 대자가 있어서 대학교, 외교 사절도 대사, 길 이름도 강남대로, 양재대로, 달의 이름도 한강대교, 성수대교, 잠실대교. 이 대자를 붙이는 걸 좋아한다 그래요. 유달리 큰 것을 좋아하는 반면 이 작은 것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어맨이나 에쿠스 같은 대형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프라이드 같은 소형차를 운전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습게 보는 거죠. 아파트도 32평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13평짜리 임대 아파트 아이들과 놀지 않습니다. 대그룹 회사도 구멍가게 일하는 부모를 둔 아이들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임 받았던 인물들은 훌륭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삭개오의 특징이 뭐예요? 키가 작은 거죠. 그렇죠? 키가 작은 거. 또 우물가 여인은 과거가 그렇게 뭐 복잡하고 남편이 5이나 되고 뭐 동네 사람들부터 따돌림 당하고 그랬죠. 베드로도 고기만 잡던 사람이고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이 겨자씨처럼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세도 막 젊고 건강할 때 쓰임 받은 게 아니고 80이 돼서 지팡이 짚고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기도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녹아지고 희생해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그 천일염 있죠.
지금 우리가 먹는 소금이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소금이 아니에요. 좀 오염된 거죠. 그래가지고 오염되지 않은 소금에는 우리가 먹는 그 영양제 있죠. 영양제가 그 소금물에 다 들어가 있어요. 미네랄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먹으면요 우리 몸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김재범 집사님이 이제 어떤 분하고 와서 그걸 해주는데 그거를 이제 한 방울 뭐 두 방울 컵에다 떨어뜨리고 잡숴보시라고. 근데 먹으면요 몸이 금방 뜨거워져. 그게 이제 미국에 있는 어느 회사에서 만든 건데 굉장히 비싸요. 그게 바로 소금의 원래의 그 효능이에요. 근데 지금은 가공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영양가 없는 소금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떤 분이 소금으로 이제 병을 치료한다고 하면서 좀 좋은 소금을 사서 먹으라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일단은 맛이 나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땅 속에서 캐내는 바위암이죠. 염이 있었는데 이 암염은 비를 맞거나 물에 젖게 되면 소금기가 빠져나가요. 그래서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의 맛을 우리가 유지하지 않으면 버림받는다. 그렇죠? 소금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을 내기 위해서 녹아야 되는데 세상이 점점 인심과 사랑이 메말라가고 욕심과 이기주의에 더 늘어나고 극성이지만 이럴 때 세상이 어두울 때 그 빛의 가치가 더 드러나는 것처럼 세상이 막 타락하고 썩고 그럴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을 때에 그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죠. 그래서 촛불은 자신을 태워서 어둠을 물리칠 수 있듯이 우리들도 녹아지는 희생을 통해서 어둠의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에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없죠. 근데 우리 행동을 보여줄 때에 희생과 섬김이 있을 때에 그들이 이제 감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블레스는 귀족이고 사회 지도층이고 오블리제는 책임과 도덕적인 의무를 말하는데 이것이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인 책임 의무를 뜻하는 말로 이제 혜택을 받은 자의 특권 계층이 솔선수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이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 생명력이 긴 나라였어요. 로마 제국은요 한 2000년 역사를 넘나들고 있는데 그 로마 제국에서부터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있었다. 이건 뭐냐면 초기 로마의 왕국이 평민보다 앞서 솔선수범하고 절제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강한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에니 전쟁 때요 원로원의 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자기 수레에다가 자기의 돈을 싣고 나라에 바쳤어요. 전쟁 때 이것을 본 평민들도 앞다퉈서 세금을 나라에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전쟁으로 나라의 국고가 바닥이 날 때 국채를 발행했는데 이 국채는 전쟁에서 지게 되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긴다고 할지라도 언제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원로원의 의원들과 정부 관료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구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민에게는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나라가 있어야지 부자도 있고 그렇죠? 나라가 있어야지. 그러니까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자들이 국채를 많이 사고 돈을 갖다가 세금을 많이 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 500년의 역사, 이게 굉장히 긴 거예요, 사실은. 500년의 역사에 명문가가 있는데 경주 채부잣집 이야기 아시죠? 보통은 이제 3대를 가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 집은 9대 동안 진사로 지내고 12대를 만석을 한 집안으로 유명한데, 12대를 만석을 했다는 것은 한 세대 30년이라 하면 한 3, 400년을 계속 부자로 살았어요. 근데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뭐냐면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높은 벼슬을 하지 말라. 진사는 양반의 최소한의 자격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양반은 진사가 진사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그 이상 벼슬을 하지 말라. 가진 자가 권력까지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있고 권력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소유를 가지고 남을 돕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만석 이상 불리지 마라. 재산을 불리지 말라는, 재산을 불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부잣집으로 계속. 그게 뭐냐면 환원, 사회의 환원을 원칙으로 해서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1년에 3천석의 수입이 들어오는 가운데 1천석은 집안일을 위해 쓰고 1천석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남은 1천석은 가난한 이웃들에게 쓰라는 거예요. 흉년에는 논을 사지 말라. 헐값으로 가난한 사람의 그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라.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그 부잣집에서 사치하지 말고 검소하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것이 400년 역사를 만석군 집안으로 살아왔던 경주 채부잣집의 성공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녹아 남에게 유익을 주는 성도의 본분을 다한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40절에 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사람들아, 와서 천지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르었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 집으로 따뜻하게 만져드렸다.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빛과 소금으로, 소금과 빛으로. 자,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금의 역할은 방부제 역할을, 소금을 치는 것은 방부제 역할을 하죠. 팔레스타인은 온도가 높고 무더운 사막 지역이라서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 식품을 오래 보관하기가 매우 힘들었는데 소금만 넣으면 식품을 오랫동안 신선하게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안동 강고등어가 유명하죠. 내륙 지방이기 때문에 소금으로 간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바닷물이요, 평균 염분이 3%인데 비가 많이 올 때는 1%.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사해는 20%예요, 염분이. 그러니까 3분의 염분만 가지고 있어도 바닷물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3%는 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회가 썩지 않아야 된다는데 이게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에 썩는다. 4대 교회처럼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고,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과 같이 썩어가고 있다.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소금의 사명이고, 두 번째는 맛을 내는 조미료인데, 결국은 이 음식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소금으로 간을 잘하는 거예요. 간. 그래서 저는
라면이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라면 스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양념을 많이 만들지만 결국 소금으로 간을 잘하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서 맛을 내야 됩니다. 예, 소금은 핵심이 맛이죠. 방부제도 되지만. 그래서 녹아져야 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너희 빛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환하게 비춰라. 그러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빛의 역할을 하는 건 이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그만 등대가 대한민국을 건졌다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빛의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은 7만 5천의 병력과 261척의 함정이 자정에 인천에서 상륙해서 완전히 패망하고 인민군에게 밀려 낙동강 전선까지 잃어버리고 부산 제주도만 남았을 때에 중간 허리를 끊고 여리고처럼 한국을 살려낸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그게 뭐냐면 제주도에서 이제 기도회를 가지면서 이민족을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유엔군이 인천에 상륙할 것을 계획하고 10만 군의 지원군과 각국의 함정들이 인천에 상륙하는데 문제는 인천에 상륙할 때에 안내하는 등대가 필요한데 이 등대가 없으면은 상륙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등대를요 몇 명의 그 조그만 섬 팔미도라는 작은 섬에 작은 등대 하나가 있는데 넓이는 2m, 높이는 7.9m 작은 등대인데 이게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의 배들을 안전하게 상륙시키는데 이것을 이제 특공대가 간 거죠. 그래서 3명은 미국인, 3명은 한국인, 6명이 지금 갔는데 이것을 이제 등대를 점령해서 등대에서 빛을 비춰야지 인천 상륙 작전이 되는 거예요. 2m하고 7.9m 아주 작은 등대인데, 근데요 이 등대가 이제 6명이 들어가서 등대를 이제 인민군들이 장악하고 있는 등대를 뺏었어요. 근데 이게 나사가 하나 없어가지고 빛을 못 비추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사람이 소령이 지금 최규봉 지금 80세 되신 분이 이제 몇 시간 동안 찾다가 이제 이게 이제 상륙 작전을 하려면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포기하고 3시간 정도 찾다가 지금 어둠 속에서 나사를 못 찾고 헤매다가 이제 기진맥진해서 엎드려 있었는데 그 최규봉 대장의 손에 선뜻한 느낌의 금속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기하고 탁 누웠는데 금속의 차가운 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1시간 40분 늦은 2시 20분에 그러니까 그 나사를 찾는데 3시간을 소모해가지고 1시간 40분이 늦은 2시 20분에 그 함대의 등대의 불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포기했더라면 그걸 못 찾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산과 제주도에서 상륙 작전 하기 전에 계속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요. 비가 안 왔대요. 얼마나 달도 같고 그 인민분들이 와서 저 어렸을 때 다 기억나요. 그러셨어요? 그러면요 그 인민분들 딸 때문에 노래 가르치면 노래 배우고. 인천 상륙 작전에? 그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이게 원래는 인천 상륙 작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학도병들이
부산 쪽에 뭐 상륙 작전 한다 뭐 이러고 속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인천 상륙 작전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다른데 상륙 작전 한다고 속였는데 속아 넘어간 거죠. 근데 그 중에 이 등대가 2m, 7.9m 이 등대가 아주 결정적인데 그 나사를 우리 최규병 부대장이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증은 그 나사 하나를 못 찾으면 인천 상륙 작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나사 하나 찾아가지고 성공한 것이고, 차범근 선수도 독일 분데스리가에 축구를 할 때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축구 선진국에 와서 축구 선수로 뛸 수 있을까 하는 감사와 겸손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 말씀에 감동받고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하고 주를 위하여 축구를 한다.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하루는 시합에 나가서 뛰는데요. 독일 선수들이 차 선수를 우습게 생각하고 동양에서 온 선수가 뛰면 얼마나 뛰겠느냐 하고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하고 태클을 심하게 걸어서요. 그가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구가 될 정도로 허리 부상을 당했는데 사람들이 차 선수를 보고 고소해라. 명백하게 상대편 선수의 잘못이니까 10만 마르크 30년 전에 그때 10만 마르크는 굉장히 큰 돈인데 이 독일 사람의 상식으로는 고소를 하는 게 당연한데 차범근 선수가요 고소하지 않았어요. 나를 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상해서 병상에 누워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고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니 나는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믿습니다.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이게요 독일의 여론이 이것을 막 신문에 난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는 막 독일 사람들이 병실에 꽃다발을 막 보내고 차 선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래서 10년 동안 외국인 선수로 가장 오래 뛰고 가장 득점을 많이 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손흥민 선수가 그 기록을 깼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개척이죠. 개척. 어떻게 보면 그 독일에 가서 처음으로 뛴 선수로. 그래서 이 소금이라는 것이 멜라흐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에서 이 소금이라는 단어가 28에 나오는데 사해 남서쪽에 위치한 거대한 염전에서 얻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소금, 이 염전 있죠. 사해 바다에 나오는 염전이 굉장히 좋은 소금이에요. 아까 말한 그 미네랄이 풍부하고 그래서 그 수출을 하죠. 그 소금을. 그래서 소금 원양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을 소금 원양이라고 하고 이 방부제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맛을 낸다는 것이요 행복한 것 중에 하나예요. 먹고 마시는 것이. 그리고 빛이라는 것은 오르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120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과 달빛이 아닌 그런 빛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굴빛 어떤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는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빛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짐바브웨 송진영 선교사가 그 그 기도 골짜기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차영선 그 사모님이 봤는데요.
송진영 성모사 뒤에 후왕이 빛이 들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포즈를 먼저 했어요. 근데 그 송진영 선교사가 그때 당시는 결혼할 상황이 아니라서 거절했죠. 근데 나중에 졸업하고서 외항 선교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에는 어떤 후황이 비친다, 빛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금 염자는요, 혀에 심한 자극을 준다 이런 뜻이고, 빛등자는 이렇게 빛을 올려서 보이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에도 등경 위에 둔다, 그렇죠?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있었던 모르던 것들을 빛 가운데 나오면은 그걸 발견하게 되죠. 드러나죠. 그래서 탈무드에 나오죠. 굴뚝 청소한 사람이 한 사람은 시커멓고 한 사람은 깨끗하면 누가 세수하겠냐? 상대방을 보고 내 얼굴도 저렇구나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깨끗한 사람이 가서 세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소금이 먼저고 희생과 섬김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빛으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참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소금처럼 섬김과 희생, 그리고 빛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초등학교 친구가 같이 전도하려면 같이 술도 먹고 뭐 그래야 돼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둠 속에서 빛을 끄면 같이 어두워지는 거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전도한다고 해서 빛을 끄면 어떻게 돼요? 같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쉽게 얘기하셨죠. 소금으로 자기 자신이 녹아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섬김과 봉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빛으로 자기를 태우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를 발견하도록 하는데 너희 착한 행실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의 역할이 너희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가 녹아지고 섬김과 봉사로 희생으로 우리가 방부제 역할도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소금 맛을 내는 역할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살아갈 맛이 나는 살판난 세상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빛의 역할을 해서 자기를 태우고 이제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